포로기안의 역사,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포로기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1차 포로기안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멈춰버린 16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며 돌아왔습니다. 1차로 돌아온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망, 그들의 목표,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이후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집을 다시 짓는 그 일에만 집중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멈춰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며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 신탁은 첫 번째 신탁 이후 50일경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실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기한 백성들, 지금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보이고 크게 보여요. 그러나 성전 재건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성전 자체, 재건하다가 멈춰버린 그 건물 자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시고 임재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의 문제는 큽니다. 자기의 삶의 결핍과 자기의 삶의 어려움, 그러니까 구멍난 전대와 같은 자신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또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너무나 가벼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많은 필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육체의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커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영광은 너무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1차 포로기한 백성들의 삶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비슷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의 신탁,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부터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동행하여 미래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너희와 함께 했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일 때부터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온 그 시간 가운데서도 제2의 출애굽의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역으로 보면 이게 초막절에 해당되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해당되는 이 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했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지나고 그 8일째 되는 큰 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다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요한복음 7장 다시 다음 말씀 열어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굴 수밖에 없다. 메시아가 와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또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메시아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한다. 이것처럼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참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두 번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면, 세 번째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을 완성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초림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의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셔서 온 민족, 온 열방 가운데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들, 하나님의 나라에 사모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심판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죠. 에스겔서 10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새 성전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죠.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의 영광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카보드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평강은 샬롬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와 그 성전을 통하여 성취하실 하나님의 예배, 그 예배의 임재가 영광이 있을 때 여러분 성도는 결국 무엇을 누립니까? 샬롬, 평강을 누리다는 거죠.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삶의 형편에 어떠함들이 보잘것없이 아름답다면 평강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성도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강, 샬롬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두 번째 신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크게 보이고 예배의 영광과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언제나 후순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삶의 중심의 무게가 삶의 일상, 내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며 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성령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전을 지어가는 그 영광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일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